8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이죠. 오늘 시편 34편 묵상하겠습니다. 34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평화를 찾기까지 오늘 묵상의 주제고요. 이 시편 34편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번역 성경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평화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평화나루 도서관의 성구라고 할까요? 주제 성구라고 할까 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이 시편 34편이죠. 표제어를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오는데 블레셋 왕이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20장이나 또 26장이나 이삭의 때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의 이름이지 않을까.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블레셋 왕의 호칭도 아비멜렉이거든요. 그 어떤 특별한 것보다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다윗이 물러나와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의 형태로 보면 개인적인 감사시가 8절까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에 이어서 또 지혜시라고 할 수도 있고 찬양시라고도 할 수도 있는 내용이 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나와 함께 주님께 감사하자 하고 감사의 초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호소나 구원을 바라는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나 현재를 보면서 깨달은 감사를 또 그 감동을 읊조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절을 보시면 찬양의 본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기쁨을 확산시키는 것, 그게 찬양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의미, 여러분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곧 나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좋고요. 이름을 기리자 하고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 있지만 오늘 또 어제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들이 많다 하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또 초대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찬송의 내용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님을 찾는 게 믿음이고 복된 길이다 하는 주제로 그 얘기들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데서 구원을 받은 이 다윗이 이 경험에 압도되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러니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이고요.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자비를 신뢰하는 자는 아쉬움 없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님을 찾는다 하고 나오는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도움을 청한다는 말이에요. 젊은 사자가 뭐 도움 받을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젊은 사자도 도움을 못 받아서 공궁에 빠질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 젊은 사자보다도 낫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추구하라 하고 나와요. 세상에 두려울 것들이 많지만 진짜 두려워할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 뭐예요? 13절 14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두려울 것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15절부터 22절에서 보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영원히 하신다 하는 표현이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편을 연상시키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운명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21절과 22절은 서로 정확하게 상응하는 구절이죠. 한번 마지막 부분이니까 보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또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이에요. 시편 1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세상 속에서 보면 미친 척하고 살아남는 게 구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구차함을 이기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청하며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낮아지고 미친 척하고 무슨 평을 받아도 괜찮다 하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4편의 교훈을 챙겨보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간증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악을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사실 경외함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 오늘 다윗의 체험이고 또 우리 모두들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4절의 표현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두렵지만 가까이 하는 거.
그걸 다 모아서 얘기한 게 경외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저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체험한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다윗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걸 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듯이 지혜자가 외치듯이 선포하죠.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찾고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긴다, 이 비결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의 찬송처럼, 그렇게 찬양의 음유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된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체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체험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다윗처럼 전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화를 위해 남의 평화를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찾으면서 서로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걸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그런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평화의 전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효력이라고 할까요? 체험이라고 할까요? 또 구원의 은혜라고 할까요? 그걸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